에스더 2장입니다. 자, 어제 1장에서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시간이 못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테네하고 이 스파르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엄청난 세력으로 땅을 확대해서요.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에서부터 이 지중해에 있는 지역까지 큰 땅덩어리였습니다. 땅 밑으로는 에티오피아, 위로는 지금 카프카스 있는 데로, 그 다음에 블랙시, 흑해 이런 데까지 다 미치는 아주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엄청난 땅이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도 다 그 땅에 점령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마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 때 다리오가 굉장히 힘세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고 나서 오늘 에스더에 보니까 여기 아하수르 왕 때 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아하수르 왕이 3절에 보니까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랬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연대수로 쳐서 이렇게 맞춰보면은 세계사에서는 이때가 바로 전쟁을 일으키기, 아테네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2, 3년 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막 나라는 세력이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세계에 바벨론이 가장 큰 그 바벨론을 덜컥 집어먹었지. 주위에 땅이 확장돼 나가지. 그리고 이 막 배를 만드는데 배가 엄청난 수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테네에 있는 지역의 그 도시국가를 갖다 점령하잖아요. 근데 거기 점령에 들어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가 들어오는데 군대 총 동원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지만 500만이 넘는 군대를 몰고 왔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요 300에서 400만 되는 군대를 몰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상상도 못하는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 군대에 먹을 것을 갖다가 배를 통해 가지고 끌어들이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이 왕은 이루는 거예요. 이루기 전에 지금 큰 잔치를 베풀다가 중이 들어가지고 자기 왕후를 나오라다 오는데 왕후가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게끔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라지고 날 때에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요.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수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내가 그때 경솔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를 했구나 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3년에 잔치 베풀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6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6절이요. 뭐라고 돼 있죠?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에요? 7년 10월.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났다고 봐요? 지금 이때가요? 1년 동안 아리따운 여인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정해줬으니까 1년 말고 6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3년이나 지난 때를 보면 됩니다. 3년이나 지났으니까 노가 풀리기도 하고 왕후가 없이 지내니까 자기에도 위축받고 그러는 상태로 지나가면서 와스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법률에다 대고 도장을 찍고 변개치 말자고 했지만 이 일들이 이렇게 나가면 심상치 않겠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전국 각도에 관리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들은 수산성으로 몰리게 하고 모아서 이 내시한테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관리케 하셔서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왕을 뵙게 하고 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자를 왕후로 삼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명령을 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광경에 들어간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자랑하는 것이 바닥에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재물로 자랑하기를 원하면요, 진정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재물을 땅바닥에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재물로 인하여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일을 쓰지 못하게끔까지 고통을 당하고 숨을 풀어줘야지만 저가 이 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않고 사람들한테 교만 떨지 않습니다. 항상 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 떤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러고 물질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죠, 또. 그런데 어떤 때는 명예냐 무엇이든지 그렇게 붙잡고 그것을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스스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끔 만들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는데 그 왕후도 한번 생각해봐요. 와스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왕이 명령을 하면은 듣고 왕이 술 취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다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왕후의 왕관을 쓰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그것이 몹시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또 왕을 갖다가 대적하니까 이 일이 그렇게 꼬이고 어렵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여간 조금 더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2장에서 이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한 유다인인데 수산성에 살고 있고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있는 베냐민 자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바벨론 때에 잡혀왔던 사람이라고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6절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때인데요. 그러면은 이때 모르드게가 잡혀갈 때 나이가 지금 왕하고 같이 잡혀가는 때 어린애에 잡혀갔어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나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2대, 3대 지나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참 100세를 추가할 것이다. 그래요. 100세에서 120세 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섞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르드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나는 거기에 있어도 섞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모르드게,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마음이 또 참 깨끗하고 좋고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하고 여동생 뻘이죠. 사촌 여동생 뻘이죠. 에스더를 부모가 다 없는데 고아를 갖다 자기 딸처럼 데려다가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고 에스더에게는 자기 부모를 잃고 전쟁 중이죠.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서 잃고 고아가 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키웠던지 이 에스더는 이 오빠 말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말처럼 순종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아주 겸손하고 아리따운 여자였더라. 그래서 지금 뭘 대조하냐면요, 와스티는 아름답고 교만한 여자, 그러나 이 에스더는 아름답고 예쁘지만 겸손한 여자,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여인들이, 수산성의 아리따운 여인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인 헤게의 수하에다 두어놓고는요, 저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는데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몰약으로 6개월 동안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향으로 몸을 깨끗게 해서 이 여인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향기 냄새, 이것만 봐도 그냥 왕이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끔 다 내시가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의 성품이 나타나고요,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 보십시다.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누구를 기뻐했냐면요, 에스더를 기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게에게 왜 기쁨이 됐느냐 그 말이죠. 이 여인이 아주 순수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죠.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후궁에 있다가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맞을 때에 이 여인이 왕을 맞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게 돼 있다 그거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은 나라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때 에스더는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을 얻더라,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요, 나중에 뒤에 또 하면 또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끔 느끼게끔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아리따운 것도 아리따운 거지만 참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참 사리가 깊은 여자예요. 그리고 사치하거나 휘황찬란하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것을 보고 벌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느끼게끔 그렇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이 기뻐해요 또. 그러니까 왕에게 내시가 데리고 가는 내시도 기뻐하고 왕도 기뻐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에스더는 과연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를 들어서 왕으로 삼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어제도 이야기했고요, 지난 주일을 흘게도 이야기를 약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줄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스스로를요. 그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어느 때는요, 어떤 인물은 잠깐 나오거나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귀하게 써 있어요.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여는 성령의 충만함까지 다 베풀었는데 그 뒤에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사역은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 중대한 일,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중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그렇잖아요. 무디를 전 세계에 복음 전도하는 일꾼으로 만드는데 무디를
복음을 전해서 바꾸게 됐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선생님. 그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요, 내가 막 뛰고 좋아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들이잖아요. 영혼을 거듭내는 일이고요, 복되게 하나님 앞에 구제를 주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요,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건 종의 사역이에요. 종의 삶이고요. 근데 우리가 스튜디오 삶, 하나님께서 준 청지기의 삶은요,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써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요. 그게 청지기 사역이에요. 종의 삶과 청지기의 사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은 벗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오늘 모르드게를 포로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순수하게 했던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 모르드게에게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위에 앉아서 있는데, 아마 그때는 이게 에스더 왕후의 잔치가 막 크게 베풀어지면서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막 이런 좋은 잔치가 벌어지고 나니까 에스더는 누가 지금 돌보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가 올라갔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걸 관리하는, 벌써 이게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함을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지금 왕을 모반하려는 일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돌을 갖고 있는 이 바사 왕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기를 죽이는 자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이 왕이 철저하게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처를 취하느냐? 내 앞에 아무나 들어오면은 그냥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관이고 최고의 충신이라고도 말할 것 없다.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시위대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킬 정도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함하는 일들을 위기를 넘기게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알리게끔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실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역적들을 잡아서 다 나무에 달아 죽이고, 이 내용을 문서에다 기록하기 위해서 왕궁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칭찬받고 잘했던 일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숨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가고 있다고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못 받으셔도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열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르드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 귀한 일들 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사장해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인정을 안 해준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속 깊은 것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귀중한 일들이 다 사장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이 쓰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후는 에스더는 왕으로 올라가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대적은 또 공격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또 들어갔을 때 꼭 방심하지 말고 근신해야지 됩니다. 방심하는 그 순간에 괜찮다 그렇게고요. 사단이 들어온 줄 모르고 있다가 사단이 들어왔네 그럴 때쯤 벌써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뻐하고 예수도 기뻐하고 모르도 기뻐하는 이때에 이 엄청난 괴계가 사단으로부터 하만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혹시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진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려 있는 자들을 꼭 뽑아서 세우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